구원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길 예수. 저거 무슨 뭐라 그래? 세포 이렇게 세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방역복? 그거 입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예수. 자, 하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을 요새 계속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뭐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필요한 공간이라는 얘기죠.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이 세상에 필요 없어. 근데 아들을 못 알아보내. 그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장소입니까?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우리 부모님까지도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었어요. 삶이 아니라 왜 태어나게 해서 날 죽게 하시나 이런 원망까지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탈출구가 없어. 어릴 적에 가만히 이 세상을 보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야. 어디에 탈출구가 없어요? 한 20-30년 뭐 바짝하고 자기 살다가 죽어. 그 죽음으로부터의 탈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참 별로다. 별로가 아니라 안 태어난 게 더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 나의 남날을 내가 아예 안 태어났더라. 내가 괜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날 그날 저주가 임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나와 아주 유사한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어릴 때서부터 내가 좀 뭔가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공간.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막 힘들 때 구원이 필요한 공간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웅덩이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라. 어떤 이미지가 상상되십니까? 이 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밑에 뭐가 있어야지 그걸 딛고 나올 텐데 끝도 없는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이야.
끝도 없듯이 밑에 허공이라니까, 허공. 저곳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그러죠. 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69편 2절에서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수렁에. 이 웅덩이도 어떤 깊은 수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 제가 어릴 적에 내린천에서 홍수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배 저쪽 깊은 데서부터 우리 집 쪽으로 강을 건너서 수영을 하고 넘어오는 거야. 힘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이 바닥이 있어야 돼, 바닥이. 그런데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쓰면은 바닥 위에 다리가 있어야, 발이 서줘야 되는데 장마 이후잖아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힘은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내린천 거기는 엄청 넓어요. 거기를 횡단해서 수영해서 넘어오는데, 야,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발이 딱 이렇게 서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받쳐주는 땅이 안 밟히는 거예요. 좀 구원,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깊은 수렁과 같다. 밑에서 받쳐줄 만한 기초돌이 없어, 이 세상은. 진짜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를 내 인생의 첫 단추로 끼워서 내가 그 위에서부터 인생을 쌓아올 것인가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엎드리니까 내 삶을 어느 기초 위에다 세울 것인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기초 위에다 세울 것인가, 이 기초가 될 만한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웅덩이 수렁, 깊은 수렁, 큰 물이라. 예? (69편) 15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심,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허부적하다가 위에 그 웅덩이에 그 덮친 물이 탁 덮치면 인생 끝나는 거죠. 죽음인 거예요. 우리 기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도 않아.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게 죽는 사람이 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물귀신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 잡을 것이 없어서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잡을 것이 있어요. 잡을 것이. 다른 거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운전대라도 꽉 붙잡는다든가 뭐 의지할 게 있잖아. 근데 저 물속에 서 빠져 죽는 사람은 의지할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몸이 빠져들어요. 예? 절망이 절망. 그래서 우리 기술사님이 당신이 가르치자는 한 아이가 그렇게 익사를 했는데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물 깊이에서 큰 바위를 끌어안고 붙잡을 게 없으니까 물속에 빠져서 그 바위를 끌어안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숨을 거뒀더래. 이게 잡을 곳이 없으니까 바위라도 끌어안고서 자기 마지막을 바위를 의지해서 죽음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도 않은 그 기수 시간에 얘기해 주시던 그 말씀. 물이 이렇게 이게 붙잡을 곳이 없어. 이게 이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붙잡고서 뭘 기초석으로 해서 그 위에다 인생을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소서. 세상에 웅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반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니.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런 웅덩이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공간, 구원의 영역, 피난처를 세상이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시편 69편 17절에 보면은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가 내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소서. 큰 물과 깊은 수렁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구원의 영역 공간이 또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또 얘기했어. 그래서 끌어내는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 답 없는, 붙잡을 곳 없는,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을 수 없는 이 절망에 낳자마자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대다가 그 안에서 익사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반석 위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공간과 영역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얘기죠. 자, 욥기서 26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기서 26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에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렁과 같은 곳에서 아무리 기초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허공에, 빈 공간에 지구를 달아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 깊은 수렁과 끝간데 없는 그런 흑암이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 어느 정도는 깊은지 형용할 수 없어요. 다리가 닿을 수가 없어. 전에는 거인이 붙잡고 있었다, 코끼리가 받치고 있었다, 그렇게들 이야기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허공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허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 이 깊이가. 근데 그 위에 또 있어. 하나님은 기초석 없이 어떻게 해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끌어올리시면서 구원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예?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욥기서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이 빽빽해. 어떻게 해요? 빽빽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꽉 찼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주님 뭘로 쌌어요? 구름으로 쌌어요. 구름을 쌌는데 밑으로 어떻게?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시적 표현이지만, 문학적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어떻게
비행기도 뚫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물이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그걸 구름으로 싸서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위에서 떠받들고 계실 수 있는 뭘로? 구름으로. 그럼 우리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과 큰 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름을 보내시고 그 허공에서도 능히 무엇을? 기초도를 허락하실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웅덩이 밑에 반석, 기초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그걸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믿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먼저 믿어봐. 먼저 믿어봐. 그러면 진짜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야. 먼저 믿으면 그게 진짜 믿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깊은 수렁과 깊은 흑암 속에서 기초석을 두시면서 우리를 매달고 세워준다는 거, 구원한다는 거, 목사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한 회의론자들, 그러한 어떤 불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믿어봐. 그럼 믿어줘 그래. 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서 자기 인생을 이곳에다가 믿고 자기 인생을 쌓아 올렸더니 이 밑에가 찢어져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할 분을 믿고 시작했거든. 믿지 못할 분을. 왜? 이분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이래. 우리가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다고 하는 물리적인 시각으로 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분을 믿고 그 위에 내 삶을 시작했더니 내 삶이 밑에 싱크홀이 생기질 않아. 빽빽한 물, 생명수, 또 내지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떠받들고 있는데 내 밑에 공간이 무너지질 않아. 붕괴되질 않아. 희한한 일이지. 예?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세상 살았는데 저 사람은 뭐 이 어떤 그 멘탈이 붕괴되어지고 그 삶의 어떤 지지 기반이 싱크홀처럼 공간이 생기면서 주저앉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위에서 인생을 쌓아 올렸더니 삶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먼저 믿으면 믿음에 일어나니 이거죠. 이 땅에는 부도 처리나는 것들도 많지만 믿어봐라 해가지고 뭐 물건 내놓고 요새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라고 그러는데 믿어라 하고 띄워놓고 물건 안 주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거를 알고 삽니까? 내가 그 회사와 그 브랜드를 믿고 사는 겁니까? 이걸 알고 사는 거야? 여기 기능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뭐가 업그레이드 되어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회사와 브랜드를 믿고 이거를 출시된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먼저 줘. 그리고 나중에 갖고 와.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을 해보니까 이거 노트8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노트팔보다 더 좋은 거야. 믿어지는 거지. 이제 믿고 샀더니 이제 믿어지는 거야. 난데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런 믿음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유독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의 세계를 작동 안 하려고 그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시면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다 푸드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을 쌓아 올리면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은 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는 붙잡을 것 없고 디딜 곳 없었는데 반석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리해서 그분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반석으로 삼아서 인생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구원이 필요한 수렁과 큰 물이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간인 유일하게 이 공간 안에서 발을 딛고 숨을 쉴 수 있으면서 또 이 공간이 아닌 피난처로서 깊은 수렁에서 질퍽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공간, 피난처의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저 깊은 수렁으로부터, 세상의 저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구원의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은즉 그분과 함께 이 깊은 수렁 세상에서 허부적하면서 썩어진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저 구원의 영역, 구원의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노아 홍수 시대에 우리가 한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그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이 땅이 무엇으로 덮였다고 그래요? 홍수 물로 다 덮였다고 그러죠. 거기에 배가 유일하게 하나가 떠가지고, 방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떠가지고 도대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물이 그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물 위에 그런 공간 하나가 떠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에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그 시대에 거기에 방주라고 하는 반석의 세계가, 이 홍수가 물이 들어올 수도 없어. 역청을 바깥에 안에다 칠해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런 세계가 그 홍수가 40일 동안에 내렸을 때에 깊은 산, 높은 산보다 더 10여 규빗이 더 넘도록 더 높이 물이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보다 더 이 물이 더 창일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런 창일함 속에 그 위에 방주라고 하는 걸어도 다녀도 되는, 물 위에 걸어 다녀도 되는 그 반석이 영역이 있더라니까요.
공간이 참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대도 말이에요. 노아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그때 배가 방주 하나였을까요? 그때 배가 방주 하나였을까요? 여기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방주한 그때의 인구를 지금의 인구수와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고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방주 하나만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럼 노아는 어찌됐든 간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도 없는데 그런 어떤 설계도도 못 보고 어떤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도 전혀 없는데 생짜를 갖다가 주님께서 또 배 만들어라 이러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선 공업 배 만드는 기술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죠. 그 배들이 한두 개였었냔 말이에요. 그때 자신들 나름대로 이 위에 있으면 비가 조금 그치겠지, 비 그치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면 스스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반석이라고 규정 지어 놓은, 터라고 규정 지어 놓은 그런 보트 같은, 그런 유람선 같은 그런 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들이 반석이라고, 구원의 공간이라고, 영역이라고 만들어낸 그것은 다 깨지고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방주만이 그 안에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명만 반석 위를 걸어 다녔다는 얘기죠. 8명만. 지금 뭐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구원의 공간을 항상 확보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듯이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구원의 공간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리로 문을 열어 놓으시면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간데 없는 수렁에서 붙잡을 것도 없어서 그냥 나는 뭐 흙수저야, 나는 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헬조선에 태어났나 이러지 말고 어딜 가나 똑같다 이거예요. 홍수라니까 뭘 어디 기초들을 놓고 디딤돌을 놓고 쓸 공간이 없는 게 세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방주를 지어놓고 반석을 열어놓으시고 그 시대로 초대해 드리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 깊은 수렁에서 홍수와 같은 곳에서부터 피난처, 구원의 공간, 구원의 영역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홍수가 범람하는 기초석이 없고 디딤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반석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세계, 기쁜 수렁의 세계에서 구원의 세계로 나오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심판과 또 심판받지 않는 세계로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그러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반석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아들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어디에서?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벌써. 왜? 구명정을 이미 반석을 옆에다 공간을 확보하고 야 여기로 나오면 돼. 근데 그걸 안 붙잡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간데 없이 심판받고 있는 거지. 지금 구원을 걷어차고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제 친구가 내린천이 많이 나오는데 제 친구가 놀러 왔다가 바위에서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걸 제가 턱 밀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끝간데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못 올라와. 여기서 요 딱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딱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바로 옆으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턱 밀어서. 근데 이걸 손을 못 잡아. 그냥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야. 야, 참 생존 수영은 배워놔야 되겠더만. 참 가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탁 그 옆에 여학생들 막 수영하고 있었거든. 탁 써가지고 탁 자기를 뽐내다가 내가 장난삼아 톡 밀었는데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야. 구원의 공간을 주님이 옆에 네가 손만 뻗으면 나올 수 있어. 손을 뻗는 게 뭐예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세계로 저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걸 못 잡아. 그리고 그걸 신뢰하지 못해. 저분을 붙잡고 저분만을 붙잡고 저 반석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안 믿어. 믿긴 믿는데 불안해 저분은. 그래서 건축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건축할 때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자들이 집어 던져버려. 자,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저 공간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때 믿음이 무슨 단어냐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는 단회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분 안 믿고 살아도 구원을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그분을 믿었으면 좁은 문으로, 그분을 믿었으면 구원의 문이라고 그분을 선택했으면 좁은 길, 그분을 걸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걸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을 가죠. 그 믿음으로 여기로 넘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믿음에서 지금 왜곡된 믿음과 또 믿음에 좌초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구원의 반석에 못 서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이 사람들은 허부적거리지 않는다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들이닥쳐도 이 사람들은 이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가, 이 기품이 그 사람의 기초석과 그 사람이 기초석으로 삼아서 선 저 반석을 그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서 넓은 길로 가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 살다가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고리 잡아서 천국 들어가는 줄 안단 말이지. 아니, 여기서부터 반석이라니까. 여기서부터 반석.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은. 왜? 기초석이 없거든. 발 딛고 설 만한 공간이 없거든. 그래서 맨날 불안해. 무너질까 봐. 맨날 불안해. 지금 내가 딛고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 봐 맨날 불안해야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쪽에 있는 세계, 구원이 필요한 이 세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의 세계, 구원의 세계, 내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석이 있는 저 세계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 저는 구약을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한 5장씩 읽고, 이렇게 5장씩만 읽는데, 신약만 요새 계속 읽었거든요. 그다음 요새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신약보다 더 재밌어요. 구약이 왜 신약보다 더 재밌는지 아세요? 구약은 신약에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구약에서 다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가가 구약에서 싹 스캔되어지고 청사진처럼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고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돼. 이거 나잖아. 내 모습이잖아.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를 알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어요. 옆에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너희들은 네 형제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너희도 안 고치냐 하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데, 제가 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래. 유다가 결박을 끊는다는 게 무슨 결박을 끊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멍에 이런 거 귀찮아.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다.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릴 것 같은 높은 산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산이든지 관계없어 다 가서 행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아닌 여호와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닌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거기 가서 다 행음하는 거예요. 내 친구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검사가 될 거야. 법조인이 돼서 이 세상에 원수를 갚아야지 이놈들.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아픈데 어머니가 이제 이 혈관이 찢어지시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 그래서 자기가 의사한테 막 들어가서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고 들어가서 물어보는데 전화 받으면서 자기 듣고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장난하면서 뭐 하여튼 농담 따먹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얘기 열이 받은 거야.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이 의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법조인이 돼서 그런 놈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을 갈면서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의사라고 하는 그 직무 유기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산, 법, 이곳에 가서 행음하는 거지. 법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의 이 업신여김을 받고 내가 무시된 듯한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 상황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법 높은 산 위에 내가 서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게 모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뭐 헬몬산 뭐 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늪지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숨통을 올라가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자리들, 권세들,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CEO라고 하는 그런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인류대학에 올라가면 행음하네. 그것을 나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의 기초석은 너희들이 이 깊은 수렁으로부터의 숨통을 열어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은 시온산, 내가 있는 거룩한 산, 이 산밖에 없어. 그런데 모든 산들에게 가서 행음을 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모든 푸른 나무가 뭐 하는 건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 싱싱해. 우리 눈에 보기에 왕성해. 바짝 말라 죽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고. 푸른 푸르. 막 그냥 그거 한 방이면 내 인생이 그냥 뭐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질 것 같아. 그러면 푸른 나무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하더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푸른 나무에 가서. 오늘 새벽에는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로또 복권이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야. 푸른 나무. 그거 한 방이면 로또 복권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경마라고 하는 데 가서 그거 한 방이면 인생이 푸르러질 것 같아. 에? 인생이 푸르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 가서 행음하더라. 근데 상수리나무, 그 인생을 푸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 상수리나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나무, 그 나무는 찾지를 않아. 그분은 베이스고 그냥 믿었다 쳐주고 그 다음서부터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간 거예요? 넓은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넓은 길로 간다니까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면서 간다니까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푸른 나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로 살아가라고. 그게 나를 믿는 거라고. 그리고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야,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 당신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외교 정책으로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외교 정책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남방 애굽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길을 바꿔서 남쪽에 갔다가 이쪽이 안 도와주는 거면 또 북쪽에 갔다. 길을 바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는 안 들어와. 열방의 큰 제국들한테 가서 붙어서 기생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은 있지만 여호와께는 안 들어와. 크리스천들이 세속적 가치 높은 곳, 푸른 나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는 길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누구에게는 안 들어와? 예수에게는 안 들어와. 예수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저 푸른 나무를 주옵소서. 그분을 통해서 높은 산에 앉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고작 그분을 푸른 나무나 갖다 주시는 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행음했다. 그거 남 믿은 거 아니야. 그걸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깊은 수렁에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려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께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딜 가서 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의지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너는 머리를 싸우고 나올 거다. 골치 아파. 여기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 만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 만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회사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내가 대통령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 끝자락에는 항상 감옥이네. 지금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높은 데 앉으려고 한 구원이라고 생각한 높은 자리, 구원이라고 생각한 그 푸른 나무가 있는 곳,
어디로 길을 바꿔서 내가 돌아다녔든지 너는 거기서 머리를 싸고 나올 거야. 절대 거기서 네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네가 확보할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여러분들 도전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 있어요. 그럼 어떡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이 주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맛도 못 보는 거예요. 맛도 못 보는 거. 우리 지인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예인이도 뭐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아냐? 예수에 대하여 아냐? 예수에 대하여 아는 거야? 예수를 아는 거야? 예수가 이런 분이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이 반석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분을 믿는 거래. 대해서 알아. 대해서. 근데 내가 이분을 실제로 믿어서 이 공간으로 나와본 적은 없어. 예수를 알아서 내 삶으로, 생명으로 내 삶의 모든 내용을 그쪽에다 포기해서 이쪽으로 넘어와 본 적, 그분을 알고 넘어와 본 적은 없어. 대해서는 알아. 얘기할 수 있어. 넘어와 본 적 없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그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대해서 아는 것은 천국의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대해서 아는 것은, 대해서 아는 것을 삶 속에 진짜 적용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들어와 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와 내가 잠자리를 해봤어. 진리를 가지고 내가 섞어서 내 삶을 살아봤어. 그걸 매뉴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 예수가 이 구원의 공간으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내 세포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날마다 여유야. 왜?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온다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예수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일 거거든. 그때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내 세포가 알아. 내 영혼이 알아. 불안하지 않아. 근데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내 세포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배교하겠죠. 예수님이 안 느껴지겠죠. 내 세포가 인식이 안 되는데 그 예수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심판의 세계에서 이미 정죄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들 빛 그분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0절과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아. 예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오지 아니하나니. 예? 근데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 와? 빛으로 오나니.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만 갖고 있지 삶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심판이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는 자, 오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걸어가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분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자취를 남겨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흔적을 나타났대요. 그리고 본을 끼쳐서 흔적을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예수가 흔적을 남겨놨어.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분만 따라가면 돼. 지식만 갖고 있지 마시고 저 심판의 세계, 깊은 수렁의 세계에서 반석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가 남겨놓으신 그 흔적을 따라서 발을 포개어 한 발 한 발 저 세계로 실제적으로 나가 예수에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